네, 누가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2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20절, 본문이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종결부에는 5가지 장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장면입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첫 번째 장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내고 이제 7번째 날에 6월절을 지내는 것인데, 대부분 이제 무교절하고 6월절은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이제 지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인데, 그 시간에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종교 당국자는 죽이려고 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데 굉장히 궁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찾았는데, 그냥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을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그래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굉장히 유명했던 예수님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뭔가 가해를 하거나 죽이려고 한다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20장 6절에서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돌로 칠 거야.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돌로 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종교 당국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누가 해결해 주냐면 유다가 해결을 해 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가 해결을 해 줍니다. 12제자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12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자를 강조하는 것이고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어떻게 배반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본문에는 재미있게도 유다는 누가는, 이게 독특한 표현인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시험하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유다는 들어온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사탄의 생각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다는 그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유다 당국자들을 찾아가고, 종교 당국자를 찾아가고, 그 당국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한 종교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가 찾아왔으니까 굉장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유다는 이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의 내부적인 사람이잖아요. 내부인이거든요. 근데 내부인의 배신이라고 하면 종교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설명할 길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유다에게 다 덮어 씌울 수도 있죠. 그리고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밀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여기 찾는다라는 말이요, 2절에 무슨 방도로 죽일까라고 궁리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궁리한다는 말하고 이게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헬라어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적들,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종교 당국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그 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고 3 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끝내 와서는 배반하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면 그가 예수 곁에 서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느냐라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몸만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처음에 서두에 펼쳐지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후의 문단을 도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지가 이제 펼쳐질 것이고 그 유다의 넘겨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독특한 이제 의식을 하나 제정하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장면들로 흐름이 이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7 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에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요걸 조금 헬라어로 보시면 무교절이라고 하면 누룩이 없다. 그래서 무교절 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주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죠. 그것을 유래해서 아시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 거고요. 유월절에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유월절 양을 잡는다. 그리고 유월절 양이 헬라어로 파스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 속에는 유월절 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을 잡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굽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알로 먹되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런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장소를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확보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제자들은 성전에서 양을 잡아와야 되고 양을 먹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쓴 나무도 구해야 되고 무교병도 사야 되고 그리고 포도주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어디에서 할까요?"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남자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면 사실 이 사람이 물 깃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종이었을 것 같고요. 그 종을 따라서 어떤 집에 가면 주인이 있을 거고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을 확보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줄 거다라고 세부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걸 확인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고 그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유월절 준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14 절부터 20 절까지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23 절까지 문단을 잘랐는데 20 절까지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21절 이하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배경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식사나 성찬과는 약간 구별되는 내용이어서 21절 이하의 뭔가 내용을 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의 배경이 이제 14절에 먼저 소개됩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6월절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는 특별히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식탁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앉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앉는다"라는 말인데,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식탁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앉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옆으로 개어서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눕는 드러 누워서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앉는다라는 말은 바로 몸을 비스듬히 기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의 자유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백성,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자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인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것인데,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내가 열망으로 열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제 세모식 표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진짜로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추측해 보면, 이 이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고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새로운, 우리 흔히 말하는 성찬을 의식으로서 제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몸이 죽어서 떠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아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여서 정말로 그렇게 "내가 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확인하실 게 있는데요. 16 절에 우리 개역 개정은 그냥 다 풀어서 이게 인제 이야기한 것인데, 16 절에 헬라어 성경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더 이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의역해서 다 살려서 했는데, 사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셔서 점차 확장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완성될 거잖아요. 근데 그 완성될 때까지 지금 뭘 하지 않겠다?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마지막 식사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가 여기서 멈춰져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하나님 나라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로 하여금 확장되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넌지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단계를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가시면 잔을 받으시고요.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갖다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잔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를 보면 이제 문맥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잔을 마시고 그다음에 다시 떡을 먹고 그리고 다시 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본에 쪼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쪼끔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유월절 식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과정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냥 아무 때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의식에서 유대인들이 언제 마시냐면 4 가지 경우에 마시는데 유월절을 처음에 축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이 아버지가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온 가족들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마시고요. 두 번째는 "왜 이걸 기념하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힐렐 찬송을 부른대요.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같이 마시고 세 번째는 유월절 양과 차려진 음식, 무교병, 쓴 나물을 먹고 난 다음에 마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의식이 다 끝나는 걸 마무리하면서 시편 찬송들을 부르면서 다시 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유월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그 첫 번째 과정, 여기서 유월절을 축복하는 과정에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과정을 이제 예수님께서 재현하신 거 아닐까? 요렇게 인제 추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절까지는 유월절 식사의 틀 안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듯 집안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이거를 가서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그 단어만은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요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성찬이 나온 거고요. 예수님께서 "서로 나누어 마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란이 있냐면 "잔을 나누어 마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한 잔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는 건지 아니면 잔을 주시면서 다 각 개별적인 잔에 따라 마시는지. 보통의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잔을 개별 잔을 지참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따라 잔을 따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뉘앙스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라는 말씀 속에는 아마도 잔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 모두가 마시는 거 아니었을까? 요런 예가 이제 전례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한 몸이고 한 공동체고 한 운명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또 중요하게 나올 텐데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제자들이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할 텐데 한 몸이었던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18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의 for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요런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아서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18절에 그러니까 이유가 왜 잔을 마시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왜 하나됨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다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잔을 마시지 못할 거고 안 할 거니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더 확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새로운 의식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찬이고 19절과 20절에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징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떡과 잔을 상징하는데 이게 사실 유월절의 상징이거든요.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교병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주 작고 얇게 아마 이제 카톨릭에서 쓰시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로 생각하면 과자 같은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잔은 개별 잔입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각자 쓰시는 개별 잔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 안에 포도주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새로운 의미를 기념하게 하시고 이것을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유월절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행하면서 그 의식에 참여하고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 사역,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만드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의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인제 종교 개혁 시대에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된 것인데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예수님께서 "이게 내 몸이다."라는 말이 마치 이 떡이 예수님 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떡을 상징하는 거죠.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덧붙이시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내어 주는 것이 지금 바로 그 앞에 있는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전,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른 값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그렇게 치르신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걸 해 가지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실 때 성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바로 기억하는 것이고요. 동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기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린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치 지금의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찢으셨던 그 현장에 마치 있는 거거든요. 유월절 식사가 바로 그런 거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마치 후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재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찬은, 행하라고 하신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마치 다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찬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라고 말씀 계속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구속과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나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호소하도록 그렇게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구속,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담은 의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에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성찬은, 주의 만찬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잔도 똑같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힐렐 찬송,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잔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아마 고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모든 각 개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잔에 포도주를 주신 것 같고,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요 잔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새 언약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새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누가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새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 이루어 나가는데 새로운 지평이, 새로운 단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보면 살펴보실 것 같은데, 성찬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성찬의 의미를 좀 잘 한번 새겨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기억하고 또 동참하고 또 기대하는 것, 이런 의미들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가는 거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선택은 그가 하는 것이고 결국 그의 책임을 묻는 거니까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을까? 그런 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본문들을 하나씩 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